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지고 무려 세 번째를 지나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굉장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고 또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첫 사인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폭발 사건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연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드린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압축해 가지고 그러니까 압축해 가지고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는데 입을 보니까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중얼중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 번에 걸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말세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 폭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숨을 건 금식 기도가 있어야 성령 폭발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성령 충만의 3대 중요한 요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철저한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말씀에 찔려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역적들이다 마구 외쳤을 때 그 외치는 소리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예수를 죽인 우리의 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삶 속에 죄사함에 받기 위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대개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당하게 교회도 다니고 적당하게 봉사도 하고 적당하게 헌금도 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니까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뭐예요? 내가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봉사해도 더 봉사하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적당하게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 단장하는데 가장 키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입니다. 할렐루야. 예, 샤워하고 또 뭐 바르고 뭐 하고 신부 단장, 어떤 분들은요 신부 단장이라는 게 특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메이크업을 바를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멋있게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회개해서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은 거의 같은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3가지 과정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 과정? 3가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이 상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나빠. 그건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래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때 가서 보면요, 옛날에 집사 때 이렇게 보면요,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아니, 저 양반이 왜 내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러면서 마음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순간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옛날의 설교는요, 지금은요 설교에다가 간장 치고 소금 치고 미원도 치고 설탕도 치고 이것저것 가미해서 듣기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의 구약시대 성경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참 설교하는데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성경 구절을 읽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사람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은혜는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예, 설교 시간에요, 딱 한두 가지만 깨달아도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부르다가도 깨달아져요. 말씀을 듣다가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첫째는 길가밭이 있어요. 두 번째 돌짝밭이 있어요. 세 번째 가시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옥토밭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아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는 걸로, 그걸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깨닫는 것을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 사함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미 내가 내 입으로 회개 자복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걸 회개를 했는데 그대로 간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변하지 않은 거 똑같은 것이죠. 뭐예요? 철저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끊지 못하는 담배를 내가 버렸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담배 피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은혜가 회개했으면 거기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마약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하는 건 뭐죠? 이 도박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회개는 해놓고 또 가서 또 하고. 근데 그 도박한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보통 재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픽업샵을 했는데 픽업샵을 하다가 5만 5천 불을 주고 팔았대요. 그걸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한 일주일 다니면서 5만 5천 불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죽으라고 또 일해요. 근데요, 돈 20불만 있으면 간대요. 20불만 있으면 가는데 그 안에 의자에 탁 앉아서 치크닥하고, 나는 이건 한번 해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하는 거예요. 치크닥하면 그냥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기분을 갖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깨달아요. 내가 이거 참 나쁜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조금씩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도 해요. 근데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10년이 돼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5년 돼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는데요,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 말인가 못 알아듣어요. 예. 한국 사람은 회를 좋아해요. 근데요, 개는 싫어하네. 개는 싫어해요. 예, 그 약점이 우리 모두의 약점이에요. 잠언서 28장 13절에요. 뭐라 그러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여러분 숨기고 있죠? 다 잡아가지고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몇 가지는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버리는 자. 자복하고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버려야 돼. 못된 것은 버려야 돼. 못된 습관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자복하고 끊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불신, 그리고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그리고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끗해야, 내 심령이 깨끗해야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들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안에 팔 하나 들여놓을 수 있는 틈이 없지 않느냐? 예,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둘째 애가요, 막 그 옷을 갖다 놓으면요, 걸질 않아요. 입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방을 들어가면 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대로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요, 밖에서 이 플라스틱 그 통을 2개를 사가지고 가서 불러놓고, 네가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놓고 못 쓸 수 있는 건 잘라버리자. 그래가지고 계속 잘라버렸어요. 전부 잘라버렸어요. 예, 이 못 쓸 건 못 쓰니까 다 잘라버리자고. 그런데도요, 조금 달라질까 했더만요, 조금 지나니까 도로 암이 타불이 돼버리더니 그냥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는 건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정리를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해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아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안 해야지. 근데 여전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자꾸 멀리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멀리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다. 주 안에서 낮추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가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추하고 더러운 정과 욕심을 깨끗이 비워버려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은 그 비고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비워야 채워주신다. 비워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요, 채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워야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우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요, 부르짖는 합심기도 있어요. 부르짖어요. 우리가요, 어쨌든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9절로 20절에요. 합심 기도의 위력이 있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성도들이 자꾸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getting together with believer.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단지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간단한 무슨 예배 어떤 스타일을 갖지 않더라도요, 정말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합심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요, 세 가지 사건이 또 따라야 되는데요. 첫째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보기도 한 번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것도 따로까지 모여서 만나서 해야 되냐?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일날 모여도 또 어딘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걱정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부르짖는 그 기도의 첫 번째는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건 너무 힘들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였으면 참 좋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년에 4번 다니는, 3번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sure,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3번 교회 다녔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되 똑같은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 몇 명이 모여도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일을 지으신 이여. 여러분, 프리즘도 그것한 빛도 그 프리즘을 통해서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죠. 햇볕에 딱 대고 딱 있으면 한 초점이 맞아지면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교회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다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어디, 오살리 거기 가면요, 뭐 완전히 깨구리 우는 소리가 막 자글자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놓고. 부르짖어서요, 정말로 부르짖는 통성 기도, 합심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3장 33장 3절에요.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뭐라 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남의 기도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저분은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저분 상처가 많은 것 같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남의 기도를 들으면 안 돼.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지.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남이 저 가정에 무슨 애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사를 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교과서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옆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합심해서 기도가 안 되죠. 여기 성경은 뭐라 했죠? 합심해서 기도라 했어요. 근데 저 집사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왔구나. 그래갖고 막 그 마음에 상처가 돼. 예를 들어서.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와요?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다 용서를 해요.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이런 거 서로 미워하고 안목하고 질시하고 이런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럴 수는 있죠. 금방 잊어버리고 용서해 버려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기도면은 열심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면서도 그 내용은 잘 몰라, 자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안 듣느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형제를 용서 안 했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얘기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느냐고 말해요. 예. 근데요, 다른 교회도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요. 예. 근데 왜 그러냐? 교회가 적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 큰 교회는 왔다 가도 안 보여. 예. 예. 사람들이 찬양이 좋다고 말해요. 기도가 좋다고 말해요. 근데 그냥 가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케어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오면요, 생사를 걸고 그 사람을 잡아당겨야 돼요. 임플란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여러분 나무 하나도 심으려면 공력을 많이 들여야 돼요. 예. 우리는 그 재주가 없어가지고 하면은 되게 죽어. 근데 우리 배사모는 기가 막히게 그 원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 하여튼 정확하게 심어가지고 정확하게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예. 중요한 건요, 성도가 한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요, 정말로 줄달리기를 해야 돼. 예.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디를 좋아하는가,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는가, 뭘 먹는 걸 좋아하는가. 그래서 그 공력을 많이 들여야 드디어 플랜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데, 한 번 왔으면, 다음에 또 와오는가 보자 하는 중간에 가자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오는 것이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냥 앞에서만 막 친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이 어떤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해야지. 노력을 많이 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죠. 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어떤 분이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야 작작해라 그래요. 왜냐? 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듣냐, 왜 그렇게 소리 빵빵 질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말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예.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다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어디다 두고? 제단 앞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헌금이 중요한 거죠. 근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형제 사이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18장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조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 바랐는데요,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감사한 일이죠. 근데 행여 그와 반대 상황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이 성령 폭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세 번째가 뭐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금식기도. 이게 마지막 파트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숨었다. 전혀 기도에 숨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금식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세상 것 전폐하고 오직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금식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금식기도에 관한 세 가지 기본 사항을 알아야 돼요. 이 금식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건 핵심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가정생활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도 감동이 전혀 없네. 예. 따라서 합시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금식기도예요. 하나님도 참 시기심도 많지. 해필이면 왜 굶겨놓고 그걸 좋아하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전인 치료 방법이 뭐예요?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전인 치료. 영과 혼과 몸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치료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어로 만병통치약이다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로 8절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58장 6절로 8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누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치료가 가장 급속한 게 뭐예요? 금식기도예요. 예. 우리의 어떤 문제를 놓고요, 가장 먼저 빨리빨리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금식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금식기도예요.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자탄 떨어뜨린다고, 어떤 핵무기를 떨어뜨린다고 마귀가 도망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것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해요. 마귀를 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뭐래요?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라. 이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으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금식기도예요. 예. 멕시칸들이 우리를 보고 뭘 하냐면 빨리빨리 민족이다 그런데요. 빨리빨리 민족. 빨리빨리. 먹는 것도 빨리빨리, 이러는 것도 빨리빨리, 걷는 것도 빨리빨리. 참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예.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 8장 23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으느니라. 목숨 건 금식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내 욕심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금식 기도라는 게 뭐예요? 덮어놓고 나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막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막 굶는다? 굶으니까 금식 기도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간이. 단 한 끼를, 단 하루를 금식을 해도요, 전념하고, 모든 걸 전폐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전력 투구하고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정신일도 금속토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을 한 군데 집중하면 금과 돌도 구멍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게 금식이에요. 단 하루를 금식해 보세요. 아유, 나는 금식 못해요. 아니에요. 단 한 끼만 금식을 해보세요.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뷔페 가서 고기를 작심 먹었다. 배가 꽉 찼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배가 부르는데 배가 천국인데 배천국인데 뭘 하나님 보여요. 근데 한 끼를 굶어. 정말 쪼럭쪼럭 뱃속에서 쪼럭쪼럭 소리가 나는데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드시고 그리고 골고다를 걸어가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이걸 생각하면 그 주님이 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끼를, 단 두 끼를 내가 금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계집종이 주모의 얼굴을 바라본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시듯이 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에 내가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할 때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강물처럼, 뱃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4절 5절에요. 히스기야는 유명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병에 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암병에 걸렸어요. 이제 얼마 아니면 죽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는 곧 죽을 테니까 내 집에 유언을 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드디어 벽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을 이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요인. 여러분, 자다가도 이 세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려 지금 4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다음에 종이 백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쓰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뭐예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목숨을 건 금식 기도가 있을 때 성령 폭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로 19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전리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르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했습니다. 위로는요 하늘에서 기사가 나타날 것이고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정말로 넘쳐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두 손 들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